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곳 사람을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에서는 작년까지 보았던 그 창세기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려고 합니다.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볼 텐데요.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다 의미 있고 또 중요하지만 야곱은 특별히 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 이름이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두 글자에서 이름이 네 글자로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존재도 바뀌게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의 이름이 그대로 한 민족의 나라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야곱 그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이름의 존재 아래에서 12아들이 태어나는데요. 그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성경에서도 또 창세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그 샘플이 되는 민족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이 야곱의 이야기는 지금 나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이제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9장을 저희가 읽었는데 여러분 좀 몇 주가 한 달 정도가 지났으니 28장의 내용을 조금 제가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8장까지는 야곱이 그의 형 에서가 있었죠.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자기의 동생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고요. 또 그들의 어머니죠, 리브가가 이 야곱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자신의 오라비인 라반의 집에 그렇게 피신을 시킵니다. 하란 땅으로 가게 하지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가 살고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며칠을 이동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돼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계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통로가 되는 복까지, 자손의 복, 땅의 복까지 다 지금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고까지 그렇게 못 박아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처럼 이렇게 거짓되고 교활한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언약의 통로로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거짓되고 교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분입니까? 불공평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구나. 나같이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정말 넘치는, 어울리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이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는 그 누구도 용서받고 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보면은 저는 스스로 그렇게 느껴요. 정말 합당하지 못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과분함을 넘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야말로 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 보여도 또 비난받아 마땅한 인생일지라도 그래서 저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을 보면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지.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쓰임 받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자격 없는 자일지라도 능히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시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죄, 그런 자격 없다고 여기는 그런 허물들을 반드시 다루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야곱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태어났죠. 이런 발뒤꿈치를 잡는 행위를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굉장히 야비한 또 비열한 행동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발뒤꿈치를 잡는다. 야곱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그렇죠? 동생이 형의 그 발뒤꿈치를 잡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안에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야비하고 비열하게 이렇게 발뒤꿈치를 잡아서라도, 그렇게 끌어내려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이름이었고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일전에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것을 이용하여서 속였지요. 그 전에 자신의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산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가로챘어요. 장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내용을 이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자기가 에서라고 하면서 에서처럼 굵은 목소리를 내고 털을 온몸에 붙이고 좋아하시는 음식을 어머니를 통하여서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를 앞에 가지고 와서 제가 에서입니다. 그러고서 형 대신 자신이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에게 다 받았지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서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눈을 감지 않고 생생하게 뜨고 그것을 지켜보신 분이 계셨는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 이후에 이 야곱에게 이 축복을 흘려보내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야곱의 그때 당시에 속이고 그렇게 가로채는 그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이동하여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삼촌 라반은 야곱이 그 라반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을 할 수 있게 승낙을 해주는데, 그 조건으로 붙인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집에서 7년간 일을 할 것을 서로 약속합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자신이 7년간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됐죠. 그리고 야곱은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기쁨으로 일을 하고 감당을 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지요. 그런데도 그 시간을 긴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며칠처럼 여기면서 지냈대요. 그만큼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고 그날을 얼마나 결혼할 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7년을 다 채워갈 때쯤에 이제 드디어 결혼하는 그 날이 다가왔고요. 그 야곱의 삼촌 이제 장인이 되는 그 라반이
그 야곱이 결혼식을 하는 그 날에 그 기간에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7일 동안 이어지는 그런 잔치였는데요. 7년 동안이나 장장 7년 동안이나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날만을 기다렸던 이 야곱이 그날이 이제 딱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격에 겨웠겠어요. 그래서 그 잔칫날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술을 엄청 많이 마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취했나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술에 가득 취하면 판단이 흐려지지요. 그리고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집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때를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 라반이에요. 라반. 그 장인이 될 삼촌 라반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제 때가 됐다. 이쯤 하면 됐다. 그러고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술이 가득 취해서 자리에 누웠을 때, 장막으로 들어가 누웠을 때 그곳에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야곱이 사실상 결혼하게 되는 것은 레아와 그렇게 사실상 결혼을 하게 돼요. 약속은 라헬이랑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의 어떤 부부의 연이 맺어지는 것은 그 언니인 레아와 맺어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거 야곱이 이제 술에서 깨고 눈이 다시 밝아졌어요. 그러고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가서 따졌지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라반이 당당하게 우리 동네에서는 딸 둘이 있을 때 작은 딸을 먼저 주는 법이 없네. 큰 딸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작은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 게 우리 동네의 규칙이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 그렇다면 자네가 레아와 결혼기간 7일을 다 마저 채우게.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그 동생인 라헬을 자네에게 또 주겠네. 근데 그 대신에 나하고 약속했던 대로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을 더 내 밑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야곱은 한운 수 없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그렇게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예전에 아버지를 속였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속였습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그 상황을 이용하여서 속였죠. 그리고서 자기가 큰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똑같이 라반에게 자신이 술에 취해서 눈이 어두워진 그 사이에 똑같이 그렇게 속임을 당한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속이는 자 야곱이 더한 적수를 만나서 속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뿌린 씨를 그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어떤 씨죠? 속임의 씨앗을 뿌린 야곱이 속임의 열매를 먹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속였던 그 속임과 그 방법 그대로 자신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 라반에게 그렇게 속임을 똑같이 당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시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그래서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메랑을 던지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나도 그렇게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메랑과 같은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지만 좌절과 낙심의 말을 하면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법칙을 또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판단하고 또 험담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어떤 험담을 하고 뒷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야, 누가 누구누구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다닌대더라.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그 사람 못 쓰겠어. 그런 말이 나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그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내가 험담한 그 일이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나를 비난하는,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는 말로 그렇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심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혼내고 또 감정적으로 야단치고 할수록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것을 그대로 동생에게 또는 다른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다가 겪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는 그 남매예요. 남매 누나하고 남동생이면 남매 맞죠? 남매인데 누나가 하루는 남동생을 엄청 혼내더랍니다. 다그치고 야단치고 너 그렇게 하면 되냐고 엄청 호되게 혼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기에 그 선교사님이 그 누나가 남동생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누나한테 너 왜 동생한테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누나가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아이는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니? 아빠가 내가 잘못하면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저 모습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아이한테 그렇게 했던 게 그때서야 이제 기억이 나더랍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 큰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대요. 아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때가 있어서 너에게
너가 어릴 때 그렇게 했던 것 같다. 너무나 미안하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다 내가 보게 되는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또 행동,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을 계속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더 궁극적인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곧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복받을 만한 온전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이요, 야곱이 비록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28장에서 약속하신 그 복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으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그 그릇을 빚어 가시는 겁니다. 금이 간 그릇을 토끼장이가 깨버리고 다시 온전한 새 그릇으로 만드는 것처럼 야곱이 지금은 비록 허물 많고 연약함이 있고 또 속이는 자, 또 비열한 것도 마음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순결하고 또 깨끗하고 정말 좋은 그 복들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아직은 아닐지라도 그 야곱을 실어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모아서 빚으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흘려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통로로 계속 빚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나를 쓰시겠다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그릇이시죠? 그렇게 믿고 계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내려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좌절하지도 마시고, 스스로를 비하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알아들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는 쓰임받을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빚어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버금가게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야곱의 태도입니다. 이 일 이후로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서 라반과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이 야곱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입니까? 머리가 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은 정말 자기가 어떤 번뜩이는 계획을 세우서라도 얻어내는 그런 계략가입니다. 책략가예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라반에게 그가 나를 이렇게 속였어? 더 내가 교묘한 속임으로 갚아줘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묵묵히 7년을 더 일해서 라헬을 얻습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의 모습은 아니에요. 묵묵히 감수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편법을 써서라도 속여서라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야 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묵묵히 그렇게 7년을 더 감수하고 견디면서 라헬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은 본문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한꺼번에는 아닐지라도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받을 그릇으로 빚어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의 계획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는 그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야곱처럼 그 상황에 순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큰 악으로 갚으려는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때로는 징계처럼 여겨지는 그런 고난, 또 억울함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어려움 중에 계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법칙 아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또 상황, 또 사건들 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느라 얼마나 주님도 머리 아프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라도 어떤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나 한 사람 변화시키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또 오히려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상대에게 복수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변해야 되는 것이나, 이것을 속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받을 그릇에게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쓰실 그릇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용할 그릇이 아니시면 그냥 버리시겠죠.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과? 그렇죠. 그렇게 변화시켜서라도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내가 변할 때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동행일기를 쓰는데 거기 동행일기 어플에 보면은 유기성 목사님이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컬럼을 올리십니다. 좋은 글을 올리시는데 그 중에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임스 D 멜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혁명가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아주 젊을 때였죠. 혈기왕성할 때, 아주 혁명 기질이 아주 그냥 넘쳐 흐를 때,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중년이 되었을 때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뒤엎을 사람은 못 되는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현타가 온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는 기도의 내용이 이제 중년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킬 힘은 없어도 내 주변의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더 흐르다 보니까 그가 또 깨달은 것이 그것도 힘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에서 조금 더 좁혀서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만은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럴 능력, 그럴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또 축소되었어요, 범위가. 그런데 그가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에 깨달은 거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구나. 내가 그럴 사람이 못 되는구나. 나 자신은 부족하고 우둔하구나. 이것을 절실히 노년이 되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주여,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젊었을 때부터 내 기도가 이러했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이제 훗날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민족의 시조가 되어야 할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열방에게 흘려보낼 그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무엇이 먼저 되어야 했는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야곱 자신이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야곱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법칙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어떤 징계와 같은 일을 당하기 전에, 사전에 평소에 믿음을 심고 복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복받을 만한 온전한 그릇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저주와 징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마치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는 그런 징계와 고난을 맞을 때가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딱 충격으로 다가왔을 때, 머리를 딱 칠 때,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딱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원망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상황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옵소서. 저 사람 원망 안 하겠습니다. 이 형편 제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지금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복받을 그릇으로 여러분 다 빚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심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못 한다, 이런 믿음 없는 말을 멈추고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살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심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우리의 말과 아버지여 행동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심느냐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두게 되는 열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가며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훗날 후회될 열매를 아버지여 주님 거둘 아버지여 그 씨앗을 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거두고 싶은 그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쓰임 받을 만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버지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 안 된다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불가능하다 믿음 없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멈추고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나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좌절되고 낙심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고민이 되고 불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것들에 아버지 우리가 젖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아버지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선포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상황이 반전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아버지 주님 씨앗 아버지 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풍성한 열매 선한 열매가 맺어질 만한 아버지 그런 씨앗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부족하여서 이미 악한 씨앗들을 심어놓은 게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돌이켜 주시옵소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징계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심고 하늘의 복된 것을 자녀들의 삶에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미 아버지 심어놓은 악한 씨앗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이라도 아버지 선한 열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섭리와 아버지 역사를 아버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그 열매를 아버지 주님 보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심은 아버지 악한 씨앗의 열매가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징계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반전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주의 생명으로 아버지 바꿔 주시고 선한 것으로 바꿔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에게는 아버지 아무런 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 은혜의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한 열매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주님 먹고 싶은 열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심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믿음의 말을 심고 하나님 축복의 아버지 주님 말을 심고 아버지 칭찬과 격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선한 말을 하고 감정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징계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아버지 자녀가 잘 될 방향으로 하나님 지혜로운 말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훗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말을 하고 아버지 지혜롭게 그 삶을 인도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모든 사람과 화평한 아버지 귀하고 복된 하나님 사랑스러워져가는 하나님 정말 그런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는데요.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제가 야곱처럼 속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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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속이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리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야곱처럼 속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말